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린 양의 뭐예요? 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린 양의 피. 여러분,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오게 되어진다 그러면 어린 양의 피는,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시는 것을 보시고 요한이, 시작. 어린 양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의 피로서 신약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느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만들었어요. 430년 동안 7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 400만에서 500만이라고 하는 숫자로 늘어납니다. 대전 시민이 150만입니다. 그러니까 대전의 약 4배 내지는 조금 더 그 많은 숫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에는 가뭄도 오고 홍수도 오는데 왜 북쪽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저 유대라고 하는, 거기서 온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은 망하지도 않고, 저 사람들은 홍수도 안 만나고 재앙도 만나지 않고 재난도 만나지 않고 저럴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만들어서, 그래서 그들은, 애굽 사람들은 두려워서 바로를 통해서, 바로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애굽 왕을 뜻합니다. 애굽 왕이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 노역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노예화 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종살이 노릇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견디다 못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여기서 건지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실 때 때가 되어졌다.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고 구원할 때가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고, 모세는 바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나갈 수 있도록 놓아 주시오. 바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바로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왜? 노예로 쓰고 있던 이들을 보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내지 않기로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진노가 내려옵니다. 첫 번째 진노가 내려옵니다. 물이 변하여 피가 되어졌어요. 강물이 변해서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요. 얼굴을 이제 모르겠으니까 눈으로 말해요.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얼굴이 이왕 가리니까 잠자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름 쓰겠습니다. 그 조는 사람이. 장로부터 써놓고 시작할게요. 그럼 누가 졸고 있는지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이 그들에게 또 내려옵니다. 두 번째 개구리가 나오고, 세 번째 재앙 티끌이 나오고, 그러면서 재앙들이 계속해서 티끌이 변하여 이가 되어집니다. 파리가 덮치기 시작해요.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생축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재앙의 9번째까지 재앙이 내려갔는데, 9번째 재앙이 흑암, 어두움, 깜깜함에 빠졌어요. 그런데도 역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질 않죠. 마지막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놓아주지 아니하면 당신들에 있는 모든 첫 번째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이 죽을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짐승들의 첫 번째 태생까지 다 죽게 되어질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바로의 마음은 강팍했기 때문에 놓아주질 않았죠.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흠이 없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의 피를 문설주에 다 바르도록 명령을 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마다 재앙은 넘어갈 것이니라 라고 하는 바로 어린 양의 피의 역사. 그 이후에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애굽에서 이들은 나오게 되어지죠. 자, 오늘 여러분들 배경 설명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결국 그 얘기는 뭐냐? 어린 양의 피의 은혜가 그들을 구원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어린 양의 피가 있었습니다. 오늘 신약으로 본다 그러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할 때,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오늘 우리들이 어디에 가는데,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예수의 피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로서 또는 구약에서 말해주고 있는 어린 양의 피는 곧 누구를 의미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신약의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고 있고, 구약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이 고통과 고초를 당했던 이곳에 어디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 아멘 합시다.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무엇이 필요했었다? 피가 필요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인 어디에 가기 위해서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능력입니다. 예수의 피는 죄사함입니다. 예수의 피는 권능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배경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린 양의 피인 예수의 피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에 여러분들 속에 예수의 피의 은혜가 임하기 바라고, 예수 피의 능력이 임하기 바라고, 예수 피의 권세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교회보다도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 피의 이 말씀을 많이 드렸던 교회가 되어지겠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보았더니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또 그런 분들은 또 나름대로 조심하기 위해서 그랬다 손치고, 그러면 나온 여러분들은 뭐냔 얘기요. 나오신 여러분들은 왜 나왔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런 환경을 좀 이겨보고, 이런 여건도 한번 이겨보고, 오늘 우리가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어떻게 보면 적용되어지는 이번 기회가 되어지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오늘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신앙과 믿음은 내 마음에 있을 때에 그 신앙과 믿음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질 때 어떻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이것을 잘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어린 양의 피에 예수의 피는 첫째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같이 있습니다. 7절 시작. 우리의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해주신다?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상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보혈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피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자녀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직장과 일터 위에 예수의 보혈과 피로 뿌리고 덮음으로 인해서 깨끗한 은혜가 있을지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과 피의 은혜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보여지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보혈의 피의 은혜의 역사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는 깨끗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거를 정확하게 이름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9는 또 뭐예요? 그 앞에 쓰는 거는 19일 날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19년도에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뭐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이거? 콜로래? 코로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왜 이렇게 길어? 근데 난 정확한 명칭을 뭐 어느 때 봤더니 뭐 우한이 뭐 폐렴이다라고 하고, 또 어디든 또 뭐 코로나라고 얘기를 하고 막, 그래서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정확한 명칭은 내가 뭐 뭔지를 잘 이야기를 하기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 깨끗한 은혜가 있기 바라요. 예수의 보혈의 피의 은혜. 제가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의사 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일부 예배는 내가 손 들어보니까 안 보이던데 2부 예배는 나왔나 모르겠네. 의사들은 안 나와도 되나 모르겠어. 자, 그런데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는 데 있어서 교통사고를 만나요. 또는 천지지변을 만나요. 이거를 제외해 놓은 질병이나 노환으로 세상을 떠날 때는 거의 다 무엇으로 떠나느냐, 정확한 건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 세상 떠나는 분들, 연세 드신 분들 또는 병이 쇠약한 분들 이렇게 만나면서 세상 떠날 때에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보니까 그 결정적인 것은 바로 뭐냐? 폐렴이에요, 여러분. 폐렴. 소위 말해서 우리로 얘기한다면 감기라고 합니다. 감기가 조금 더 지나면은 뭐가 되느냐? 폐렴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기 기운의 바이러스가 폐 안에 들어가면은 폐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은 폐를 통해서 호흡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숨을 쉬고. 그래서 심장에서는 뭐를 내보내느냐 하면 피를 내보냅니다. 폐에서는 여러분 숨을 쉬면서 산소를 공급합니다. 이 피 안에는 여러분 백혈구, 적혈구들이 있는데, 이 피에는 이 피가 피의 역할, 백혈구가 적혈구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산소가 공급되어져야만이 백혈구하고 적혈구가 살아있는 거예요. 산소가 공급이 안 되어지면 이 백혈구와 적혈구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붉은 피가 검은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핏줄 안에는 다 지금 무엇이, 피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라 산소가 공급되어지고, 코로만, 폐로만 산소로 숨을 쉬는 게 아니라 피부에서도 숨을 쉽니다. 지금 피부에서도 숨을 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답함을 느끼는 게 언제냐면은 물속으로 딱 들어가면, 목욕탕에 들어가서 이러고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은 조금 있으면 답답하죠. 물에 두 가지 측면이, 깊이 들어가면은 물의 수압을 통해서 가슴을 누른다라고 하는 것은 폐를 누르기 때문에 숨쉬기가 어렵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는 거고, 근데 목욕탕 가는 뭐 수압은 없습니다. 그러나 피부가 숨을 쉬지 않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내 얘기예요. 그냥 들으세요. 그냥 뭐 특별히 복음도 아니니까.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그래서 사람 보면 폐가 정상적인 활동을 해줘야만이 산소가 공급되어져서 온 몸으로 다 이제 백혈구나 적혈구나 몸들이 다 든든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산소가 공급되어지지 않냐고, 마지막 여러분들 이 끝에 있는 이 뭡니까, 이 손끝, 우리들이 소위 말하는 발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손끝하고 발끝 같은데, 여기가 가장 먼저 손상되어지는데 가장 산소가 공급되어지는 끝하는 발끝, 손끝 같은데요. 폐가 여러분 정상적인 작동을 안 하면 산소가 거기까지 공급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손끝하고 발끝부터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가락을 이렇게 절단 자른다고 그러죠. 그런 일이 벌어지거나 그런 현상들이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산소가 공급되어지지 아니할 때 나타나는, 몸에서 나타나는 증세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숨을 쉬는 이 폐가 멈추게 되어진다거나 그러면 사람이 답답해져요. 여러분, 노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장기가 있어요. 장기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 장기가 자기의 역할을 다하면 자꾸만 노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역할을 못하고 소화를 못 시키고 이제 소화 기능이 다 되어졌어요. 그러면 위장병이 생기는 거예요.
무릎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관절이 이제 관절의 역할을 다 못하고 노화 현상이 벌어지면 관절염이 생기고 무릎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뇌가 점차 노화 현상으로 인해서 뇌가 죽게 되어집니다. 뇌가 죽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치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시간이에요? 의학 시간이야? 그런 현상들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은 결국은 병이 들었다 또는 노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능이 점차 마감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바로 뭐냐, 소위 말하는 감기. 감기에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바이러스를 지금 왜 우리가 이 코로나를 자꾸 위험하게 생각하느냐,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이게 신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새롭게 발견되어진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잡을 수 있는 약품이 아직 개발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지금까지 왔던 소위 말하는 감기, 독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독감, 이런 독감들이 있는데 이 독감들이 계속해서 A라고 하는 독감, B라고 하는 바이러스, C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의약품들이 발달해서 다 예방주사를 하거나 약을 먹거나 처방하면 다 낫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사가 계시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제가 말하는 게 맞아요? 네, 맞다고 해요. 오늘 이제 제가 말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폐에 들어가면은 폐가 숨 쉬는 것을 압박을 줘서 제대로 이제 숨을 못 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수술하게 되어지면은 산소가 딸리기 때문에 폐가 작동이 제대로, 폐에 물이 차거나 폐에 문제가 생기면은 산소 공급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산소 호흡기를 꽂아주는 겁니다. 코에다 2개를 넣고, 그거는 약하게 꽂아주는 거예요. 산소를 공급시켜주는 겁니다. 대신 폐의 역할을. 그래서 좀 심하게 되어지면 산소 마스크를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다가 산소를 자꾸 공급시켜 주도록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어졌을 때는 숨이 가빠지고, 그리고 숨쉬기가 어려워지고, 숨이 안 쉬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산소가 공급이 되어지지 않냐고 폐의 기능이 악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서 숨이 멈추게 되어지면 세상 떠나고 마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지금 어떤 현상이냐, 독감 같은 현상이 이렇게 벌어지고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해야 될 것은 안전해야 됩니다. 오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두고 조금 여러분들 잘 씻고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그리고 오늘 혹시 마음이 좀 두렵거나 그러면 오늘 예수의 피로 막으시고 예수의 피로 쫓아내고 깨끗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는 어린 양의 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 죽음의 재난이 시작되어졌어요. 애굽 땅덩어리에 엄청난 재난이 시작되어졌어요. 밤중에 성경을 보게 되어진다고 그러면은 밤중에,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한 12시 정도 정오가 되어지겠죠. 이때에 죽음의 천사들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죽음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치기 시작을 합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제 재앙이 시작되어지는데 보통 재앙이 아닙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나타나고, 그리고 파리가 나타나고, 티끌이 변해 이가 되어지고, 이런 우박이 쏟아지고, 이런 재앙보다 무서운 재앙이 가정들마다 첫 번째 자녀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가슴 아픈 게 내 자녀가 먼저 세상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집집마다 그 곡이, 그래서 이 재앙이, 이들이 재앙이 내려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들을 향해서 명령한 거예요. 스탑! 너희들이 내려가서 그 일을 행하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집문 문설주나 임방의 좌우설주에 뿌리고 덮은 이 집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왜 그러느냐? 어린 양의 피의 역사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이쯤에서 한번 여러분 하나 질문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좀 고민까지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이라고 합시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인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재앙서부터 9번째 재앙까지 눈으로 봤습니다. 자기들이 만나는 재앙이 아니었어요. 같은 땅에서 살고 있었지만 누가 만나는 재앙이 있느냐? 애굽인들이 만나는 재앙이었어요. 그거를 9번째까지 경험했던 이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느냐?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라고 했어요. 9번째까지 아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재앙이 없는데 뭐 꼭 양을 잡아 피 바른다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이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9번째 재앙까지 해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거 뭐 꼭 양 피 발랐다고 해서 우리가 살고 안 발랐다고 우리가 죽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김경민 집사 안 발랐어. 조은구 원사 가장 안 발랐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전체 질문해 볼게요. 어떻게 됐을까? 죽었을까? 살았을까? 죽었어? 가봤어? 죽었을까? 살았을까? 죽었어요? 끝까지 죽었다고 우길래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러실 수 있을까? 저는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 죽었을 것 같아. 왜 그러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집사 권사 되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고, 십자가 목걸이 갖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래 다닌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어요.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리하면은 너희들이 이 재앙을 넘길 것이니라. 아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데, 9번째까지도 아무 이상 없었는데, 그거 안 해도 돼. 만약에 불순종했다고 그러면 그들도 역시 재앙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해서 그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오늘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재앙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떨림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오늘 예수의 보혈과 피를 통해서 싹 다 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의 피는 우리를 뭐 하게 해주신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오늘 여러분들 속에 혹시 이 바이러스가 침투되어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오늘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오늘 여러분들이 일터나 가정이나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이런 바이러스에 침투되어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피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한 몇 년 되어진 것 같아요. 꽤 오래된 건 아니고 제 기억으로 한 3년 되어졌나, 한 4년 정도 되어진 건데,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 동물하고 안 삽니다. 사람하고 살아요.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들 이제 나이 되어지면 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예, 그냥 이만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좀 있었는데, 근데 어떤 현상이 이 사람에게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뭐냐? 온 몸의 피부가 발열이 되어진, 열이 나서 피부가 이렇게 막 이렇게 오돌오돌. 근데 이 피부가 너무 힘든 거야. 왜요? 가려워서 못 있는 거야. 다 막 가려. 근데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냥 누우면 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힘들다고 하든 어렵다고 하든 참 이게 참 같이 좀 힘들어하고 같이 어려워해 줘야 되는데 이러질 못하고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다 보면 그냥 코 골고 잡니다. 기분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표정을 모르니까 상당히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너무, 근데 저한테 보여주는데 얼굴만 좀 괜찮고 이 목에서부터 몸이, 그리고 손, 어깨, 이 다리 다 그래요. 이 피부병이 난 것처럼 다 일어났고 막 이렇게 오돌오돌해진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 막 긁으면 나중에 이제 염증 생기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본인이 견디다 못해서 밤에 잠자기 전에 나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자기가 기도해도 안 되는데 하나만 해달래. 그거 뭐냐고 그랬더니 기도 좀 해달래요. 근데 누워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그래도 좀 뭔가 딱 일어나서 주여 이러고 기도를 해야 돼. 잠자려고 누워있는데 무슨 기도를 해달라. 그 누워있는 사람 보고 기도를 해달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의 피로 기도를 해달래. 그럼 알았어. 그럼 예수의 피로 나는 믿음 없이 한 거예요 지금. 그럼 알았어. 예수의 피로.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손으로 예수의 피로 이렇게 자기 거기 아픈 데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예수의 피로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누우라고 하고 나도 누워서, 여러분 양쪽에 누워 있는데 손으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해보세요. 이게 뭐 저쪽에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쪽만 만지게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제가 비몽사몽간에 예수의 보혈 피로 주여 깨끗하게 해주시고 낫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다 못하고 잠들었어. 그냥 다 했어야 되는데 다 못하고 잠들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야.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그날 잠자기 전에 예수 피로 예수 보혈로 깨끗해질지어다 하고 손으로 만졌던 그 사람은 오른쪽이죠. 오른쪽 팔은 새까맣게 다 죽었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피부가 그대로 다 그냥 염증 저기도 그대로 있어요. 야, 그러니까 난 그날 저쪽까지 할 걸 그래서 손이 닿은 것은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믿어져요? 실제 우리 간증에는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쪽에 됐던 부분은 다 주님께서 그날 밤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 안에 있었던 염증이나 바이러스나 그 안에 피부병이나 모든 것이 다 새까맣게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안 댄 데는 그냥 살아있어요. 그냥. 그러니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했을까 안 했을까? 해달라고 그래. 했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무엇을 말씀드렸느냐? 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 기억으로 2002년 정도 되어지는 것 같은데 2002년인가 2001년 정도 되어지는 기억인데요. 미국에서 이제 한 달 이제 공부하러 갔습니다. 제가 공부하러 갔을 때 제 룸메이트가 누구냐? 미국 LA의 아주사에서 공학 박사예요. 그 사람하고 저하고 같이 같은 룸메이트가 되어져서 이제 같이 방을 쓰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밤에 이제 이 미국이 한 6월 달 정도는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에어컨 틀고 자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친구가 덥다고 그러니까 옷을 벗었어요. 옷을 벗었는데 몸이 이상한 거야. 뭐가 이상하냐면 몸에 뭐를 이렇게 많이 붙였어요. 그래서 부적을 붙였나? 아니 신학 공부하러 온 사람이 무슨 부적 붙이고 나타났나 해서 자세히 봤더니 그거 뭐야? 누구누구 전도사 그거 뭐야? 그랬더니 이거 목사님 이거 하면서 하나를 딱 띄워서 줘요. 데일밴드인데 하나를 띄워서 딱 보여줍니다. 보여줬더니 그 안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 안에 고름이 나올 정도 이제 막 물이 이렇게 생겨서 그래서 이게 자꾸 옷 같은데 젖고 그러니까 데일밴드를 붙였는데 몸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앞뒤 등 다 해가지고 데일밴드가 한 최소한 15개 넘고 한 20개 정도 붙인 것 같아. 도배를 했더라고 데일밴드. 그래서 옷을 벗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게요. 그전엔 멀쩡했는데 그러면서 그걸 보여주면서 나보고 하는 얘기가 자기는 더위 때문에 에어컨을 틀고 자야 된대. 나는 끄고 자야 되는데 거기는 전도사고 난 목사냐 누가 양보해야 돼요? 그럼 네가 목사해 그러면. 자 그래가지고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베개를 이렇게 막 벽을 쌌어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딱 누우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야 어떻게 걸릴 게 없어서 그런 피부병을 걸려서 참 지저분한 사람하고 같이 쓰게 되어졌네 이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그리고 나서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들어와서 좀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는데 어느 날 어디가 가려워 자꾸. 왜 그런 눈으로 쳐다봐요? 자꾸 가려워서 이게 뭐지? 그래서 봤더니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그냥 별거 아니구나. 또 다른 데가 가려워.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니고 뭐 약 바를 것도 아니고 뭐 약 먹을 것도 아니고 뭐 어디 갈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고서 또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또 가려워. 했더니 조그만 게 뭐가 나왔어요. 이렇게 이게 나온 것처럼. 그래서 또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요. 그러니까 뭐 한두 개쯤이야. 그랬는데 어느 날 그 가려운 데를 몇 번 긁다 보니까 이놈이 터졌어. 터지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진물이 나오잖아. 진물이 나오면은 뭐야? 옷에 묻잖아 이게요. 러닝에. 그러니까 이거 왜 이러지? 해서 뭐를 떼어서 붙였을까? 데일밴드를 하나 떼어서 붙였지. 그리고 또 이쪽이 또 그래. 또 하나 떼어서 또 붙였지. 또 이쪽이 그래. 이쪽에 하나 갖다 또 붙였지. 또 이쪽이 그래. 이쪽에 하나 갖다 또 붙였지. 또 이쪽이 그래. 붙였지. 그리고 몰랐어요. 어느 날 저녁 때에 샤워를 하려고 옷을 딱 벗고 거울에 딱 섰는데 이게 뭐야?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 나타난 거야. 뭐냐? 내 몸에 데일밴드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생각이 나기를 그때. 그러니까 남 아픈 거요. 남 아프다고 그 지저분한 병 걸렸네 뭐 저라면 저거라나 뭐 죽을 병은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나한테 오더라고. 난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리고 나서 이게 회개를 하고 나서 이거를 빨리 낫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요 밑에 가면 도곡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좀 안다고 좀 해주면 좋겠는데 모르면 좀 계룡되고 옆에 이제 도곡산 기도원이 있어요. 도곡산 기도원에 집회를 나갔어요. 부흥회를 나갔는데 그때 부흥회를 나가서 집중적으로 그날 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 온 사람들이 병든 사람이 많이 왔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랬는지 예수의 피의 은혜에 대한 설교가 나와요. 예수 피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면서도 제가 무슨 마음이 드느냐, 내 몸에 지금 뭐 붙이고 있는 거야? 데일밴드를 붙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데일밴드. 근데 설교를 하면서도 나는 데일밴드 붙이면서 이렇게 하면서 오늘도 예수의 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내가 조금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이게요 이게. 내가 데일밴드는 없어야지. 여러분들 마스크 쓰니까 얼굴 진짜 표정이 전혀 모르겠어. 좀 눈으로 말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예수의 볼 피로 하나님 깨끗함을 입고 나음을 입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깨끗함을 입고 나음을 입고. 아멘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첫날 집회를 끝나고 이제 씻으려고 옷을 벗어서 데일밴드를 떼었어요. 왜? 데일밴드를 갈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내
가방에 데일밴드를 이만큼 갖고 다니더라고. 이걸 갈아야 되니까. 그래서 해서 보니까 뭐 내내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강사가 예수 보혈 예수 피 설교해놓고 나는 데일밴드 붙이고 이게 뭐 하는 일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집회를 또 했어요. 그 다음날 집회 역시 이 설교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또 뛰어야 될 거 아니야. 딱 뛰었는데 무엇을 발견하게 됐느냐. 뛰고 나서 봤는데 좀 이상한 현상인데 약간 꼬들꼬들해진 거야. 이게 물이 나오는 게 진물 나오는 게 없어지고 그냥 이렇게 약간 이렇게 여전히 낫지는 않았지만 약간 꼬들꼬들해진다고 그럴까? 그런 상태가 되어요. 그래도 여러분 데일밴드 붙였지. 3일째 되는 날에 3일째 되는 날 이제 그거를 기억했으니 주여 이제 뛰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꼬들꼬들해지고 낫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또 진물이 나오는 건지 주여 하고 딱 뛰어서 봤더니 꼬들꼬들한 게 지나서 거의 낫기 시작하네. 그때 확신이 딱 들어온 게 설교하는 강사에게도 예수의 피의 능력은 내려간다라는 거야. 믿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저는 이런 체험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큰 죽을 병이 걸려서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병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감기도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질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피의 은혜가 능력이 임할지어다. 마지막 집회 끝나는 날 제가 어떻게 했을까? 데일밴드를 붙였을까 띄었을까? 다 띄어버렸습니다. 싹 다 띄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말하는 이제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 낫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나를 뭐 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낫게 해 주시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저는 많이 깨달았어요. 남 아픈 사람 가지고 뭐라고 말해서도 안 되어지고 그러면 그게 나한테 오더라고 이게. 그리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을 회개하고 내가 그래서 그 친구 만났을 때 내가 또 만났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느냐고 또 만났을 때도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이렇게 회개한다고. 내가 잘못 용서한다. 그러니까 근데 그 친구도 다 낫더라고. 나중에 봤더니 그 희한하대. 내가 나니까 거기도 나. 근데 이 친구는 믿음이 없어서 예수 피 예수 보혈 얘기를 했더니 잘 안 믿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식구들 중에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의 은혜의 능력의 역사는 거기까지 다 전파가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합시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피로. 자, 한번 성경 한번 봐주세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어두움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보혈의 피의 능력의 역사는 뭐냐? 어두움을 뭐 하는 거냐? 차단하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빛과 같이 주님의 보혈의 피는 내 가정과 내 삶의 내 일터에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어두운 세상을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은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모든 유행되어지는 거나 모든 아픔이나 모든 질병이 어두움과 같이 내 안에 침투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굉장히 덥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옷도 벗고 이렇게 주무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랬을 때에 오늘 여러분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내 안에 예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차단하고 막아버리고. 주로 우리 교회에서 입주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또는 개원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 할 수만 있다 그러면 보혈의 찬양을 부릅니다. 오늘 이 가정에 처음 입주하는 분, 이사 가고 전에 살았던 사람이 혹시나 어둠의 악한 것들 속에, 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 보혈 예수 피로 차단하게 하옵시고 어둠이 있었던 걸 다 몰아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어둠의 것을 기운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기운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의 피로 뭐한다? 어둠의 세계를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다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가정에 예수 보혈, 예수의 피로 뿌리고 덮게 하옵소서. 또 나의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자녀들 대전에 있지 않냐고 혹시 출타 중에 있는 자녀들, 또 여러분들 자녀들이 또 멀리 있는 자녀들, 직장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예수 보혈 예수 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깨끗하게 하옵소서. 나의 가정에 예수 보혈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오늘 이 내 일터와 내 삶의 터전에 예수 보혈과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나의 이 대전 이 시내를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또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예수 보혈과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특별히 중국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 예수 보혈과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의 보혈 피의 이름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합시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예수의 보혈과 피의 은혜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이렇게만 볼게요. 무엇이냐? 어린 양의 피는 나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이들은 애굽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바로가 손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것처럼 오늘 예수의 피가 여러분에게 있는 분 아멘 합시다. 사람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을 사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하죠. 이 인생이 끝까지 영혼까지 갑니다. 미안하지만 이 인생은 영혼의 때에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누구를 만나는 사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쪽으로 틀어집니다. 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 영원까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바로 요 시점이 바로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이대로 가고 있는데 가나안을 향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천국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데 우리 이 속에는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불행도 있고 아픔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고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두려움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을 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박명숙 집사가 여러분 이야기한 게 그겁니다. 나는 오랫동안 예수 믿고 처녀 때에 결혼하기 전에 집사가 되어졌다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일찍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은혜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삶이 기쁘지가 않아. 그 삶이 행복하지가 않아. 그래서 교회에도 정착을 잘 못해. 이 교회 저 교회 다닐 수밖에 없었어. 그러다가 우리 교회를 소개받고 왔는데 역시나 정착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만난 것이 여러분 미라클 40일이었어요. 미라클 40일 와서 40일 내내 울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들이 볼 때 부부싸움 했어? 와가지고 은혜 받고 울게? 회개하느냐고 울어?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남편한테 미안해서 여보 내가 너무 자꾸 울어서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괜찮아. 40일 동안만 울기만 했다는 거예요. 뭐를? 예수의 보혈의 피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울기만 한 거예요. 울기만. 그러다가 두 번째 미라클에 들어와서 자기의 삶이 변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중병 들렸다가 나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망했다가 부도났다가 사로 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의 평범한 삶입니다. 그러나 이 삶 속에 내 안에 두려움이 여전히 있고 내 안에 떨림이 있고 내 안에 근심이 있고 내 안에 걱정이 있고 내 안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 삶이 변하여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그의 삶 속에서는 행복하고 은혜가 있고 아멘 합시다. 그래서 깨어 기도했더니 그랬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속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의 은혜가 그가 미라클에 들어왔을 때에 계속해서 오니 깨어서 아마 요즘에는 제가 알기로는 기도를 하는데 밤 12시까지 기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계속해서 기도를 해요. 하루도 쉬지 않고 거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왜? 기도의 맛, 기도의 재미. 기도했더니 이런 현상이,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이. 누구를? 나를 변화시키되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나의 생각을 변화시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 오늘도 예수의 보혈의 피의 은혜가 여러분 인생에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